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거듭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인생에서 모든 면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직업이든 학업이든 사람들과의 관계든 인생 전반에서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으므로 지난 과거를 퍼센티지로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성공보다는 실패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 기준으로 나름의 성공적인 자리에 올랐다 하는 사람들도 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그 언저리에서는 다 연세 드셔서는 꼭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지난날의 자기의 삶이 허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남들은 다 인정하는데도 죽음이라는 끝 앞에서 한 인간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결국은 멸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토니 캄볼로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나이 9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한 5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만약에 당신이 만약 또 다른 삶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한 거에 크게 세 가지가 가장 뚜렷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알았어요, 도훈아. 여러분, 세은이, 도훈이, 별이도 물어볼게요, 제가. 네. 여러분들이 지금 몇 살밖에 되지 않잖아요. 7살이고 10살이고 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 7살. 7살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애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네, 그런 생각이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심지어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 텐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가장 많은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용기 내서 살겠다. 세 번째는 죽은 후에는 이제 뭔가 남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네. 죽은 뒤에 그동안은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갔었는데 이제 내가 죽어서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 말처럼 뭔가 남길 수 있는 큰 가치,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라고 한 것이 세 번째의 답변이었답니다. 이 세 가지의 답변을 답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기에 이런 것이죠. 지난날 사는 동안 후회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후회한 것이 많고 아쉬운 것이 많고 남들에게 비굴해서 용감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어져 버릴 것에 욕심내지 말고 죽은 후에도 오래 기억될 무언가를 남기면서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답변이 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만 회한 섞인 그런 답변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답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가 60대든 70대든 30, 40대든 우리 아이들든 다 하루 전날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시 살게 되면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을 뿐더러 사실 그 백수에 가까운 어르신들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반성하며 그렇게 후회 없이 산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기운 빠지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육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작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 한들 모든 것을 높은 가치에만 두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방금 들었던 이 모든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네, 세상은 어떤 사람들도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말이 됩니다. 망하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인생이 여기 있다라고 오늘 말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망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최고 종교회의 기관이죠. 사내들인 공회원이. 유대인들 지도자들 중에서도 71명을 뽑았습니다. 가장 율법학자 중에서도 가장 특출나다는 사람 71명을 뽑았는데 그 줄 중에 한 명입니다. 종교법 문제에서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려서 재판권이 있는 사람이며 형사적이고 민사법이고 그렇게 재판권을 있는 사람이며 그렇게 공식적으로 랍비인 사람, 그 이름 니고데모입니다. 누구든지 길을 지나가다 그를 보면은 고개를 조아리면서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랍비가 되고 이 공회원이 됐다는 정도는 성경을 달달달 다, 그때 당시에 모세오경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달달 다 외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현실의 세태를 바라봤습니다. 이 세상의 세태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지난날 과거에 다윗 때와 같은, 솔로몬 때와 같은 영화로운 그 나라가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쫄딱 망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저리 불법을 행하며 죄를 행하며 그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현실이 뼈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그 어둠의 일들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그가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도 저분이라면 이 어둠의 세상, 처한 세상을 구원할 것일다. 또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주실 수 있으실 분이시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가 아마 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은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에 주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도 있으므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몰래 주님을 찾아갑니다. 또한 와서 주를 부르는데 랍비여, 이 두 번째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저런 표적을 행하는 분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생이시고 무언가를 많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적 만족을 위해 주를 찾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뭔가를 더 많이 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의중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그저 주님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저 예수님 앞에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속된 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게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의 의증을 주님께서 3절에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동문서답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에 이 니고데모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주님이 동문서답으로 3절에 대답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대답마다 사마리아 이 여잔을 만났을 때도 그러셨지만 항상 동문서답 하시는 것을 주님이 취미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특기였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나오는 동문서답 하셨다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주님은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중을 꿰뚫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꿰뚫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절입니다. 3장 1절 바로 앞절에 주님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꿰뚫고 계십니다. 저의 숨기고 있는 음란한, 저의 숨기고 있는 게으른, 저의 숨기고 있는 남들은 모르는 그런 은밀한 죄들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입 바른 소리를 낸다 한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괜히 하나님 높이 높은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렇게 그냥 휘황찬란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주님 앞에 숨겼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것처럼 자신에게는 사실 이 세태를 해결하며 자기 세태를 해결하며 이 자신의 깊은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몰래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이 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또 찾았지만 아무리 학문적으로 공부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터럭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천국을 찌르십니다. 내가 나에게 입 바른 소리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를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라고 말씀을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백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재탄생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순진한 니고데모는 우리들처럼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람이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복잡하며 가장 신비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님이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물론 육적인 것도 그 어느 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몸의 부활을 하면서 우리 육도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겠다는 영적인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물 세례를 받으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또한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니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흥분했어요. 여러분, 곧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며 또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선포이며 새 사람입니다. 아멘. 새 창조입니다. 아멘. 아멘.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서 장님 바디메오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만나 빛을 보고 빛으로 변화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신으로 죽은 자녀에서 영으로 사는 자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니고데모 보고 지적으로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도 내가 새롭게 태어났구나. 내가 머리로만 알자.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남은 단순히 육신의 다시 태어남의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지적으로 어떤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이었으면서도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연세 드신 권사님들 왜 저렇게 목 놓아 기도하시나,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저 사회에서 생활하시다가 나중에 믿음 생활 하시게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딴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똑같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딴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아니라 딴 세상 사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니고데모라는 유대 지도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해도 성경에 능통해도 머리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지 않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억지로 노력해서 무엇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 바람처럼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명한 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성령이여 내 안에 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가? 왜 예수가 믿어지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이 다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릴 적 불렀던, 순진했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이 안에 오시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갸우뚱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때와 시는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바라고 원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내 영혼 거듭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그의 영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초신자 때에 처음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 뜨거웠던 기억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힘들어하며 고난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여기며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제 앞에서 또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다시 취소가 돼버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남에 여러분 그 세포는 영적 세포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거듭났다면 지속적으로 내가 거듭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넘어져도 오늘 넘어져도 다시 방황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믿겨집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물질에 휘둘리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내 인생, 내 목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전히 밤 속에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아주 여전히 밤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있다고 여기시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예수님을 주님이 아닌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내 인생을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뭔가 아주 아름다운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겠다 여기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내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은 누누이 이 무수히 이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처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둠의 세상, 내 삶의 어둠의 일들, 밤에 여전히 밤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거듭나기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옛날 그 초신 때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로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누구든지 쉽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거듭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멸망은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 나의 영혼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네, 몇 장인가요? 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183장의 찬양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는 늘 불렀던 찬양인데 2절의 가사가 특별히 마음에 훅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 3절의 가사네요. 3절의 가사.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여러분 때때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자연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연약하고 광야의 삶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닙니다. 비만 한 번 오면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은 비만 한 번 오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1m씩 자라오르는 그 다음날 1m씩 자라오르는 풀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전에 네팔 단기 선교 갔을 때 봤던 것인데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그 순수했는지를 여러분 우리 또한 듣고 도전받기 바랍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네팔 사람들 원주민들을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원주민 목사님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 처음 교회도 나와본 적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원주님은 원래 말로 자기들의 말로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아멘하고 아멘하라고 하니까 아멘 따라 듣고 영접기도 하라니까 영접기도 다 따라 하더니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정말 다시 태어났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다시 순수했던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목회 현장을 되돌아봅니다. 내 건강 상태를 봅니다. 내 가정을 봅니다. 내 직업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같이 연약한 모습들 뿐입니다. 아버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거름을 줘도 나지 않는 열매,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가도 공허한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났던 그 믿음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기억이 여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선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물질적인 거듭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믿음, 내 연약한 모습, 내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내 모습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믿겨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주여, 거듭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해야겠다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놀랍게 여기지 않으며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일에 휘둘리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 싶지만 믿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세상의 일들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하오나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듭난 영혼들 다시금 그때를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